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냐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신명기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이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세상을 사다가 가는데 누구나 어때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란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기를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이 될까? 연속이 될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있을 것 같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겪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타인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또 저희 엄마나 부모에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히는 심장이 박혀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렇게 아플 때에도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피눈물 나게 하나님한테 가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엄마가 이래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 언제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가 하던 것이 금세 근처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내게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적이 누구냐? 가난일 거예요. 가난이 적으로 나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저 같은 건 지금 현재 질병이겠죠. 사람이겠죠. 환경이겠죠. 내게 또 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했던 폭언과 폭력이겠죠. 설령 이런 적들이 가난과 질병과 폭언과 폭력, 상처, 사람 환경으로 지쳤다 할지라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감당하지 못하게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이제 추수를 해야 하는데 꽃이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추수할 수 없겠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꽃이 떨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40일 40일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주셔서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까이 머물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신명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장 1절에 뭐래?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뭐예요? 가난, 질병, 사람, 환경, 상처, 폭언, 폭력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적군하고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많은 적군, 나보다 더 많은 것이 합심을 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이 또 암, 각종 신종암들이, 희귀병들이 나를 공격하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 병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와 상대도 아니 되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왜? 가난을, 질병을, 암을, 호르몬으로 너를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대신 싸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너를 아무리 살인적인 통증으로 물질이 장애물로 너를 공격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3절에 뭐라 그래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 말래요. 가난으로, 환경으로, 질병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외아들인 자식이 질병으로 나를 겁이 나게 하는데 너는 겁내지도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의 대신 싸워줄 것이라. 너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쌀통에는 쌀을 먹어야 될 쌀도 없어요.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당장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래. 왜? 그런데도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런데 왜 겁나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고난 중에 이루고 우리를 살리는데 왜 겁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지금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고 계심이 싸우심이 보이지 않고 그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지 말라는 떨리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겁나는 거예요. 그 염려로 불면증의 시간을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저 4절에 뭐라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행하신대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라 하게요? 해리야 내가 너의 통증과 적군과 싸워 이길 터이니 해리야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것이니 해리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싸워서 너를 괴롭히는 적군과 통증과 능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 중에 통증으로 네가 힘들 때에 너 혼자 두지 않냐고 내가 같이 아파해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데 뭐요? 책임자들의 백성에게 말을 하네. 유대법에는 낙성식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완공이 됐는데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완공이 됐으면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하면서는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와서 불을 켜고 살림을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새집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새집은 바이트라고 해서 여호와의 전이에요. 열왕기 23장 7절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역대상 20장 9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다 뭐예요?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낙성식을 하셨냐고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낙성식을 못했다라는 것은 교회는 다녀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들랑달랑 왔다 갔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불만 불평만 드러내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와서 너희가 받을 복을 우리는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 낙성식하고 정착하고 사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받을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1500년 후 예수님의 낙성식 새 집에 하나님의 집인데 중궁이 없으면 남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는 전사자, 전쟁터, 그 싸움, 적군과 싸우고 가난과 질병과 사람과 환경과 싸워서 너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자가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준비된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여태 기도도 항상 그렇게 예배도 항상 드리는 자리 드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항상 기도라고 해서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적과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자리에 내 대신 내가 죽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4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정착을 못하고 들락날락하다 보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줄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 누가 누군 줄 알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타인이 차지하게 되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말을 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쌍둥이도 마음에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든지 틀어지든지 문제가 마음에 들자. 저 사람 괜찮네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딱 찌푸리고 저 절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단점만 보게 되면 장점 안 보입니다. 장점을 본 사람은 단점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단점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단점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단점보다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에 눈이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덮어주고 격려와 위로와 배려와 간용을 베풀고 편견과 거짓 없이 바라볼 때 똑바로 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6절에 포도원을 만들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포도원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잖아요. 근데 전사하면 뭐예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저기 이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땀, 내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 성김이 들어가, 헌금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봉사를 다 죽으라고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내쫓아버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과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하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래. 너 원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대로 돌아가라. 네가 받아야 할 복을 다른 사람이 지금 타인이 와서 그 과실을 먹게 되느니라. 너는 지금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 없으니 받을 수 없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이탈해버렸으니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택배가 왔는데 제가 거기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져가 버리잖아요. 집 앞에 문 앞에 놓고 가지만 일테면 그렇다는 거죠. 등기 우편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직접 받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머무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20장 7절은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여자는 생명을 뜻해요. 여자는 생명을 낳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혼했다라는 거,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여자와 약혼했다. 우리 결혼합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고 약속만 했지 결혼을 못 해버렸어.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26절까지 뭐라 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도 예루살렘이지만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고 하갈은 쉽게 말해서 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종의 자식이라는 거죠. 종노릇 하고 있대요. 26절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과 그 위에는 하갈 위에 있는 사라만이 예루살렘이고 똑같은 교회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그 약속을 많이 결혼을 할 수 있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약속만 해놓고 생명만 낳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럼 결혼하지 못하는 전사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갈은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라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와 약혼했다라는 것은 약속의 단계라는 거죠.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연합이 되는데 나가버리면 연합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약속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래. 그래야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그 교회와 하나가 된 자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와 거리를 두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만 하고요.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착을 하지 못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주는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일곱 교회는 인류 모든 그 전 세계에 있는 각 교회들의 그 기본 틀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뭐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설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교회 안에 약혼하고 결혼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낙성식을 한 사람은요. 정착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지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핍박이 심한 것이 종교가 없었습니다. 6.25 때에도 교회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붙일 곳이 없이 심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때요? 보리밭을 밟으면 밟아서 보리가 튼튼하게 보면 열매를 맺듯이요. 우리는 비면 18빛으로 강해져서 믿음이 더
튼튼해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에 단단해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겨울에 보리밭에 잘 밟아주지 않으면요, 제대로 봄에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겨울에 왜 보리밭을 그렇게 발로 지근지근 밟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리밭 죽지 않아요.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누룩처럼 교회가 확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히 우리가 발전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복을 주시잖아요. 교회와 연합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낙상식하지 못한 사람은 홍교회 온전히 다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들어가서 허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나 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양자들은 그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형제들한테까지 마음이 간대.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다녀왔는데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 가서 자꾸 교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교회 부정적인 말만 계속 선포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 그 믿지 않는 가족이 그 교회 다니는 가족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교회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이 될까요?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넘어지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절망하고 낙심해도 돼요.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 그러지 말라라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약하냐 허약하냐 내가 너 굳세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 굳세게 되게 도와줄게. 넘어지지 않게 내가 손 잡아줄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색에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질바쁜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제 그들이 짓밟힘 당하고 욕먹고 수치당하게 된대. 그들을 네 앞에서 이제는 해치워버리겠대요. 그들이 멸망이 돼서 감히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요. 전혀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환난이 나를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남이 나를 짓밟히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신 걸 나는 믿거든요. 어떤 경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던 자들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들이 나를 전혀 나를 해를 주거나 어떠한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대놓고
왕따를 시키고 패내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내 옆에 있지 못해요. 지 맘대로 못하니까 비방하고 모함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 그렇구나 그러고 있어요. 앞에서는 신고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래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구나.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르죠. 그렇구나. 내 생각하고 네 생각 다르는구나. 그래 그래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를 욕하던 자도 이제 네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흔적도 없게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무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어요. 당대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약속을 그대로 받아두고 하나님은 1+1은 2가 아니라 무한대 하나님인 것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은 내게 무한대 하나님인 것을 저는 그대로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떻게 핍박을 하든지 저한테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클라치를 주지 않아요. 아프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정도가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 딱 붙으면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했어? 여호와의 말씀은 고난 중에 1호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 교회에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이거를 좀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그 찌질거리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으면 막혔던 것이 열려 내 바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만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자빠져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 은혜와 사랑이 넘쳐 영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깨달음으로 삶의 길이 열리며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며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재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영적인 세임과 용기와 성령에 부어지며 병든 몸도 치유하여 주시는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소망과 기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소망과 기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누구나 누림이 있기 위하여 평안과 화평이 희락이 화목함이 온유와 겸손이 예수의 내모 반듯한 성품을 이 땅에 전파되며 이름 높여드리며 자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누리는 행복을 축복을 받는 행운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받는 복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려 예비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각가지 질병과 희귀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신 그 임재 안에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들어오시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을 대는 구원의 문을 주신 축복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섬겨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하며
예배하며 성교하며 구제하며 원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애몬 손길이거든. 아버지 물질로 헌신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가족들, 믿음 없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가족도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 갖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곳에 아버지는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아버지 군동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병석에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